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중심으로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독감과 또 코로나들이 또 이렇게 겨울이 되면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그렇고 독감도 마찬가지고 바이러스예요. 그렇죠?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이 몸에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열이 나기도 하고요. 또 몸살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맛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죠. 영적인 것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런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 영의 몸들을 또한 망가뜨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을 먹어야죠. 그렇죠? 무슨 약을 먹어야 되냐면 구약과 신약의 약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먹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바이러스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으로 무너지고 없어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셨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세요. 예수님이 성경에 우셨다라는 얘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우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시면서 우세요. 왜 우시느냐면 오늘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이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숨겨졌다. 그렇게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진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면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살핌 받는 날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때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냐면 이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을 누가 공격하냐면 로마가 공격합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그 당시에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실질적인 일들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지만 또한 그것과 더불어 영적인 이야기를 이 안에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에 관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에 관한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이 구원에 관한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숨겨졌다는 거죠.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 구원에 관한 이 일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처럼 이들의 결국은 이런 무너짐을 당하게 된다.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19장 전체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 19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삭개오에 대한 영상인데 우리 아이들도 함께 보고 함께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하지 못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죠? 네.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잘 결론 짓고 있는 내용이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잃어버린 자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잃어버린 양이 주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이 회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이미 나누었습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 잃어버린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잃어버린 자. 잃어버렸다라는 건 뭐예요? 원래 주인 건데, 원래 하나님 건데 세상에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거예요, 원래.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세상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찾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에 죄에 잃어버림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인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내용.
찾는 내용,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도 그 얘기예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키가 작아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려고 가잖아요. 그런 모습만 보면 아니 이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잃어버린 자, 이 삭개오의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잃어버림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첫째가 이 잃어버린 자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에 어떤 것을 그들이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없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는요. 그래서 삭개오도 잃어버린 자거든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가 돈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리고 돈이 주인 되어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아까 보내드린 영상에도 나오지만 만족함이 없었어요. 공허한 거예요. 항상 공허해요. 돈이 주인이었고 돈을 위해 살았지만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날 나눈 심령,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에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찾느냐면 예수를 찾게 된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자가 아니면요, 이 마음의 공허를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절대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세상에 또 다른 만족을 찾아서 평생을 살아가요. 돈이 아니면 명예를 찾다가, 명예가 아니면 쾌락을 찾다가, 이 쾌락도 아니면 더 악한 쾌락을 찾아 나갑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은요, 그 공허함 속에서 누구를 찾게 되냐면 예수를 찾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찾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 공허한 이들의 마음을 땡기는 거죠. 누구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땡기신다라는 거.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삭개오가 올라간 것 같지만 그 안에 그 잃어버린 그 삭개오를 찾으시는 그 찾으심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양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 거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그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5절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뭐 하신다고요?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우연히 보다가 본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과 누구와의 연합? 잃어버린 자와의 연합. 함께하는 것.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에게는 원래는 돈이 주인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진짜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가짜 주인들이 막 자기의 삶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주인을 만난 거예요. 나의 참 주인. 그러니까 당연히 가짜 주인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죠. 구원이란 이 잃어버린 자들이 참 주인을 만나는 것.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참 주인을 만난 그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구원은 반드시 구원의 삶이 있습니다. 구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참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참 주인, 잃어버렸던 참 주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 참 주인을 만나니까 당연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가짜 주인, 거짓 주인이었던 세상과 돈과 명예와 그 모든 쾌락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이 무너지는 거죠. 버리는 거죠. 이제는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요? 삭개오, 나에게는 누가 있다? 참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삭개오의 이름이 뭐냐면 청결한 자라는 이름이에요. 의로운 자, 청결한 자. 여러분 예전에 저희가 팔복 얘기 나눌 때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 청결한 자라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두 마음이 한 마음 되는 것을 청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한마음 교회예요. 이 삭개오는요, 이 이름 안에 이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이름에 맞게 살지를 못했어요. 두 마음으로 살았죠. 그런데 참 주인을 만나니까 그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진짜 자신의 이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 한 마음 되어 이제는 두 주인,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참 하나님만 섬기는 한 마음의 사람이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이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라고 하시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들 10명을 불러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장사해서 내가 다시 올게. 다시 올 때 동안 너희는 장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14절이에요.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이 귀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어디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근데 다시 오시는데요.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뭘 맡기셨냐면 한 문화를 맡기셨어요. 그 한 문화가 뭘까요? 그 한 문화가 우리가 지금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한 문화가 뭘까요? 이 한 문화가 바로 구원의 메시지예요.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이 비유 바로 위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 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참 주인이 누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한 문화를 맡겼더니 어떤 이들은 뭔가를 남겨요. 그러나 어떤 이는 이거를 그냥 수건에 꽁꽁 싸매어 두고만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지를 잠깐 또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았어요. 이것을 받아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장사해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를 남겨야 돼요. 근데 여기에 남기다라는 이 말은 믿는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는다라는 말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장사는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사한다는 거는 이 왕이, 이 귀인이 준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이 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내 마음속에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믿는다. 그러면 아까 방금 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고 너는 새 사람이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한 문화를 내가 받았으면 우리는 이것을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는, 피조물은 뭐냐면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거예요. 옛사람이 뭡니까? 삭개오의 옛사람은 뭡니까? 세상, 돈이 주인 되어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옛사람은 뭐 했어요? 지나갔어요.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만이 참 주인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것을 내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면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어떤 것이 와요? 또 가짜 주인이 내 마음속에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주인이야. 어느 날은 돈이, 봐라, 너 돈 없으면 살 수 있니? 내가 주인이야 라고 우리에게 와요. 또 어떤 때는 너는 사람과의 관계, 사람이 중요하잖아. 너 사람과의 이 관계가 없으면 살 수 있어? 또 사람이 주인 되어 내게 와요. 어쩔 때는 명예가 옵니다. 어쩔 때는 쾌락이 와요. 자신이 주인이라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마음 안에서 장사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뭐라고 믿어야 됩니까? 나는 옛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나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의 삶을 살 거야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한 문화를 통하여 무언가를 남기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봅시다. 로마서. 이건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한 문화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거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야. 왜 그런 줄 아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끝까지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인이 다시 오시거든요. 다시 오실 때 이 14장 아까 우리가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인이 다시 와서 뭘 확인하려고 하시냐면 우리가 장사한 거를 확인하려고 하신대요. 너가 무엇을 남겼는지. 그때 우리가 주님이 참된 주인이심을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마음에 굳게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남겼나이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주님 내가 이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은 이것을 수건으로 꽁꽁 쌌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이 사람은 이 주인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말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엄한 사람이에요. 뭡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읽은 그 본문 내내 이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진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참된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 이 한 문화를 꽁꽁 싸매어 두기만 해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결국은 심판과 멸망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론을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비유가 끝나고 나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으로 가면 이 비유가 끝나고 어떤 일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뭘 가져오라고 하시냐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 어디 가면 나귀 새끼 있을 거야. 그거 끌고 오라 그래. 그런데
그 나귀 새끼는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이 아마 너희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야. 왜 나귀 새끼를 너희들 끌고 가? 라고 할 거야. 그럴 때 너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 그리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제자들이 가니까 진짜 뭐가 있어요?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래요? 그 주인이 아니 당신 왜 내 건데 내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 했어요? 오케이 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는 자들은 이 구원을 아는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참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자녀도요, 내 거 아니에요. 주가 우리의 참 주인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이것이 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두 마음으로 살아요. 그것이 내 거라고 살아가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이 19장 구원에 관한 이야기의 결론으로 이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이것을 내어드립니다. 왜?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삭개오는 두 마음으로 살았어요. 돈을 주인 삼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 주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고 가셨어요. 너희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장사해야 돼.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성이, 죄성이 우리를 땡깁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우리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장사하여 우리는 10문화, 5문화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참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평화에 관한 이 일을 우리는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늘 붙들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이 복음을, 이 구원을 깨달은 자, 아는 자들은 하나님 정말 이 가짜 주인을 버려버리고 오직 참 주인을 붙들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참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은, 그들은 자신이 주인 되어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짐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이 복음을 붙들고 이 진리를 붙들고 날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를 고백하며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